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함께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들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한 자들을 헤아리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헤아림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들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시도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얼마나 귀중하냐.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좀 그것을 찾아보셔야 되게. 혹시 여러분들 동사무소나 가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빠져 있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애들이 태어났는데 동사무소 출생신고 다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실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참 황당한 사건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늘 기록된 것을 확인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늘 내 삶에서 점검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교단 침례신학대학교가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 돼서 이번 주에 이제 학교에서 축제를 하면서 이제 동문 이제 뭐 그 체육대회를 해요. 그래서
83학번부터 93학번까지, 그러니까 10년의 그 이제 동문들이 다 이제 모여서 이제 한 일주일 이렇게 월화수목 금까지 이렇게 어쨌든 뭐 축제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입학한 사람들의 이름들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83학번 신학과 누구, 기독교 교회음악과 누구,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그거 보면서 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 세자,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별건지 몰라요. 그게 그 이름이 만약 그게 빠져 있다면 오늘 우리 인생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늘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늘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지만 혹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내 이름 빠뜨리신 거 아니신가요? 우리가 내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늘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그거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에요, 우리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니면 내가 뭐 좀 애매하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가 내 삶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바로미터예요. 점검해서 측정이에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예배의 삶을 굉장히 등한시하죠. 아예 뭐 세상 사람들 예배가 뭔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예배로 인해서 내 삶의 구원을 늘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28장 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권 다 받고 모든 걸 다 축복받았지만 그 인생은 이제는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 가는 길에 우리 야곱이 그곳에서 이제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반드시 이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밤에 그 들에서 노숙을 하면서 꿈을 깨보니까 꿈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개꿈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개꿈도 있지만 그 꿈을 꾸는 것 중에서요,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꿈을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오늘 16절에 보니까 잠을 깨어나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계신 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돌을 베고 잔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삼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지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서운함이 그 인생에 하나님을 꽉 붙들었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델이라 했다 했어요. 오늘 이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9절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가 베델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야곱으로 인해서.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 집에만 있을 때만 있는 것 같았고 내 이 인생길에 이제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는 없는 것처럼 느꼈는데, 이 노숙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 야곱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그 보세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그 길에 물고기 뱃속에서도 들어가서도 이 요나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어디든지 계세요. 시편에 보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깊은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지옥이 어디냐? 여러분, 지옥이 정말 불구덩이 그 속이 지옥이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내 인생의 최악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내 인생의 최악의 삶이고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곳이 내 인생에 내 혼자 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곳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만나지 못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 만나지 않으면, 못하면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거 그냥 일시적인 것밖에 해요. 기분에 의해서. 내 삶에 어려우면 주님 반드시 그 버립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모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오늘도 내가 가는 그 길에 늘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좀 아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내가 보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 이 야곱이 그 베델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천국의 모습에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에. 그래서 오늘도 내 삶 속에 주님이 늘 함께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야곱이 베개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워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야곱이 꿈을 꾸고 깨어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곳 이름을 루스드라에서 베델로 이름을 바꾸고 자기가 벤 그 돌을, 베고 자던 그 돌을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 했어요. 이건 예배 드렸다는 게 예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야곱이 취한 행동은 뭐냐? 예배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생활이 예배, 생활 예배. 예배당에서만 예배가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내 삶에 어디를 가는지 예배자의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의 심정. 제가 전에 늘 이야기했지만 그 침례신학대학 가면 기숙사 가면 기숙사 사원이 그래요. 생활적 목회. 생활적 목회. 생활이 목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가 삶이 안 되면, 습관이 안 되면
이거요. 예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참 죽을 맛이에요. 그 죽을 맛이라.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건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인생의 가장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예배가 돼야 되게. 그 생활 속의 예배 속에서 그 시간 하나님의 부름 앞에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을 주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 기쁨이 되고 은혜가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델이라고, 아 여기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예배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돌을 베개로 삼았는데 그 돌을 세웠다 했어요. 그 돌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반석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예배의 기준이고 삶의 기준이 돼요. 그것을 다 우리 인생에 그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의지해서 이 야곱은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에 주님 만나는 그곳에, 내 주님이 있는 그곳에 늘 삶의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마는 것과 여기 보니까 대조적인 말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원어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술 취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오늘 또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는 거, 여러분 이거 끊으셔야 돼요. 술 먹는 거. 술 먹는 거 끊으셔야 돼요. 술 취한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안 취하고 한 잔, 두 잔 어쩔 수 없이 먹어요. 여러분 그것도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 한 잔, 두 잔이 아니고 그 상담가들 중에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가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보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 알코올 중독자. 목사님들이 좀 의외로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잠이 안 오면 밤에 술 한 잔 먹고 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게 중독으로 돼가지고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끔 가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약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간다. 이건요 참 인생의 비극이에요. 그게. 그래서 몸 아픈 분들이 제일 비극이 뭐냐? 약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약을 우리의 병을 치료하지만 그 다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치료가 되지만 다른 데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데가 있으면 나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 왜 나쁘냐? 성령 충만하듯이 그 속에 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그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듯이 술 취한 자들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이 성령 충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에 한 세상에 취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취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붙들려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모습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술 냄새만 맡아도 이게요 막 이게 토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끊는 분이 있고요. 담배 연기만 냄새 맡아도
이게 뭐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술 중독이나 이 담배 끊는 그 프로그램에 가보면 끊는 게 아니고 잠시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환경만 되면 담배 피게 되고 술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중독은요 끊는 게 아니래요.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중단하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요새 보면 젊은 애들이 우리나라가 이게 매일 매스컴에서 나오는 게 이게 마약 이게 그것들이 해서 막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보면요 아주 쉽게 이제 마약을 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내가 신경 쓰면 어디든지 가서 그 이제 마약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 그만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약국 가서 약을 쉽게 살듯이 마약도 그렇게 이제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은 당연하게 끊을 거. 아예 처음부터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손을 안 대는 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 순수할 때부터 마음이 수척할 때부터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잘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란 분들은 참 하나님 앞에 인생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 믿어도 하나님 내 인생의 옛날 것은 다 지나간 이제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건 더 감사한 거예요. 더 인생이 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백지잔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어릴 때는 이제는 성년이 되기 전에는 부모 책임이면요 크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내 자신도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알게요. 체크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하게 들어질 때 그 인생의 복이 되고 가문의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늘 예배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야곱은 이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베개로 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면서 쭉 이제 자기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그냥 기도보다도 더 좀 깊은 기도잖아요. 그게. 결단의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피로를 채워달라. 그 피로를 채우는데 어떻게? 내 가는 길에 뭘 달라고? 먹을 떡을 달라. 또 뭘 달라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이건 우리 인생의 이 야곱의 그 삶 속에 이제는 앞으로 인생에 저 필요한 것을 구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야곱의 인생에 구한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먹을 떡을 달라.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성경에서 떡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한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 속에 갈구한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어서 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다 필요하죠. 우리 인생에 그거 살아가면서 뭐 필요하지 않는 거 뭐가 있겠어요.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렇잖아요. 가정에요 없으면 불편하거든. 평생에 한 번 쓰더라도 내 인생에 없으면 불편해요. 그게. 그래서 자꾸 사잖아. 사고 한 번 쓰고는 뭐 안 쓰잖아요. 그게. 창고에 처박아 놨더라도
그거 안 써도 자꾸 사잖아. 왜? 불편하거든. 그거 없으면. 남에게 빌리기도 그렇고 없으면 해야지. 그런데 늘 그거 안 사고 나면 자꾸 사야지 불편하니까 사야지 하는데 막상 사고 나면 안 쓰잖아 그게.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의 하나님, 생명의 떡 예수님. 이 땅에 육신적으로 먹을 건 없어도 내 인생의 영적인 이 예수님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뭘 달라고? 입을 옷을 달라. 입을 옷을 달라. 이 옷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꼭 필요한데 의의 옷, 예수님의 옷 입고 믿음의 옷을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내 삶의 성품을 주님 것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 성질 도둑놈 같고 늘 남의 것 좋아가지고 그거 기웃거리고 이 야곱의 인생 성질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게 그래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형 뒤꿈치를 잡고 그 장자 축복권 그거 하나 그거 못해가지고 늘 그거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축복 다 받아쳤지만 그러나 지금 도망가는 신세 그런 삶이지만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내 인생에는 이제는 예수님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 개떡 같은 이 성질 다 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성품들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이 야곱은 돌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판에 천국 갈 수 있는 그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뭐 아주 이제 뭐 이렇게 수명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뭐 나라들마다 난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노년의 인생이 참 귀중해 소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하냐? 그 노년의 인생은 그 젊음의 인생의 완성도예요. 완성. 어릴 때부터 쭉 자라서 그 노년에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완성을 이루는 그거예요. 그게. 그 세상은 그 인생에 살다가 그 노년 되어서 이제는 그 마지막 인생에 뭐 보통 보면은 뭐 한 10년 보통 한 10년은 이제 병상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죽어요. 뭐 대체로 그렇게 이제 통계 나죠. 그러니까 그 아픔의 시간들은 인생의 내리막의 인생이다.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인생들은 뭐냐? 그 노년의 인생이 이제는 천국을 향해 계속 뻗어 올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게. 내 인생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내가 돌아갈 곳을 뚜렷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 노년의 인생이에요. 젊음의 인생 속에서는요, 그게 참 희미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멀리 있으면 희미하게 보이듯이 젊음의 인생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늙음의 인생은 노년의 인생은요, 그 천국이 우리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보이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그 시간이 아버지 집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은혜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다 누릴 건 누리다가 아버지 그냥 이 땅에서 죽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 야곱이 그걸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이 야곱이 그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한 거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주님 여기 계신다. 오늘도 난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이 답이다. 천국밖에 없다.
그거 콱 붙던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은 그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떡을 구하고 입을 옷을 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편히 돌아가게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속에도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까지 들어오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이 제목을 놓고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할 텐데요. 특히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좀 믿음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또 믿음의 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거 그렇게 부른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믿음의 한 대예요, 한 대.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들, 손자 세대 그것이 통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또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늘 조금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으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